8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코로나 위기라 예배밖에 없는 그런 것이어서 우리들의 예배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 찬양과 한 말씀과 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폭우와 무더위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 주간을 주여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쳐 힘든 삶을 원망하고 헤어나올 방법이 없을 때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함으로 이것이 일상이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주님과 거리두기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 되지 않도록 사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또한 힘들지만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공공임대 주택 분양 문제로 점점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와 믿음의 가족이 되었던 사는 공동체의 가족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계약의 문제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떠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경제는 어렵고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이권과 당지장략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종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8월의 첫 주입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지나왔는지가 모르게 7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금년 주님께 서원하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필주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결단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전에 나와 같이 참여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 내용이고 제목인데요.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시원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감옥살이라는 것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제한되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고통이 심한 곳이죠. 그래서 자기 몸 너무 힘드니까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소원일 텐데,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러한 마음도 없고 오직 그곳에서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들의 영육 간에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뭐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기도가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이상의 관심을 꼭 펴야 할 곳에는 감옥에서 또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 4편, 4권의 책으로 있는데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게 옥중에서 쓰신 편지인데 아마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가장 비중이 크지 않았을까. 로마서가 길고 또 고린도 전후서가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바울이 꿈꾸고 있는 바울이 사명으로 부여받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일을 가장 귀하게 감당해야 할 내용은 이 에베소서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곳이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중요함,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비교해도 조금의 차별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이 똑같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간절한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더 편지 안에 더 간절함은 편지 속에 기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부터는 공식적인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서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게 된 나 바울은 바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게 된 경위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감옥에서 기도의 중요함을 더욱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말하는 것, 직접 가서 행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편지 속에서 그 기도 내용에서 짐작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나 언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해도 결코 사명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물러서지 않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바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죠.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마다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랬고 불임의 고통을 안고 산 한나가 그랬고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그랬고 큰 물고기 속의 요나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만큼은, 그들은 자신이 하는 기도만큼은 방해자고 원수인 사탄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원망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전혀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빛이 없이 더욱 기도에 정진을 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이런 위기가 대단한 것입니까? 아마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영호의 몸이 되어 찾아갈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진정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위기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야, 기도가 더 중요하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셔도 사실 위기 앞에 놓이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방향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언제나 기도해야 할 시급한 일들, 발등에 떨어진 그 불, 그 문제에 우리는 매달리기 쉬운데, 여기 본문의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즉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머리로 한 교회의 일원이 된,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상황에서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장 기도해야 할 것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것이 늘 하는 것이라 식상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 보면은 그냥 문제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믿게 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의 가장 먼저는 무엇일까? 오늘 에베소서는 첫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속사람과 겉사람. 겉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타락하고 부패하기 쉬운 육적인 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이 몸에 관심이 많잖아요. 웰빙이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몸의 어려움, 가난이랄지 질병이랄지 어떤 삶의 장애물, 그런 것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웰빙을 해서 나쁜 것이 해결이 되어서 무엇 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 나는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야, 더 열심히 살 거야, 그렇게 말들은 하겠지만 실제로는요, 몸이 좋아진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더욱 세상에 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해집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많이 좋아질 때하고 혹은 어쩔 때 안 좋아질 때하고 보면은 확실히 몸이 좋아지면은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웰빙도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어떤 영적인 영역이랄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내면입니다. 속사람은 우리가 중생할 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태어난다 그래요. 바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인이 되어 중생을 체험하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각종 은사가 넘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상 어린아이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운 요구를 받더라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도 어찌 보면 후퇴해 갑니다. 낡아져 갑니다. 20몇 살만 되면 우리들의 육신의 그 성장은 멈춘다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점점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강구한 내용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특별하게 주님께 쓰임받아야 하겠기에 바울 사도는 편지의 형식 속에서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기도를 집어넣고 있어요. 아주 그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해왔던 그 길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했기에,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이 대부분 로마에서 써졌다고 봅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써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는 바울의 노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방인 선교 사역이 계속 이어지려고 한다면 에베소서가 너무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들이 뽑혔는데요. 이제 10월이면 10월 첫 주에 임직해요. 이제 임직은 다가오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게 저희가 연초만 해도 여름만 지나면 이제 정상이 될 거다. 임직 시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마 임직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피택 장로님들 임직하는데 그 임직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분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하다가 멈췄어요. 교육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피택 장로님들 웰빙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주님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앞세워서 우리 사는 교회 공동체 속한 분들 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늘어나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오래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속사람에 대해 그 의미를 더욱더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속사람 마음, 정신, 영혼 등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원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거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목숨이 혹 위태롭게 된다고 해도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청문회든지 야당은 그냥 반대만 하고 여당은 칭찬만 하는,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 없는 것 같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언제나 그런 현상 앞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야, 사람이 저렇게도 없나? 인재가 너무 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많겠지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속이 진실하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속이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어려운 것이겠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재를 뽑는다면, 하나님의 인재를 뽑는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속사람은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영접하며 환영하며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며, 그래서 성령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분노를 지배합니다. 사랑이 미움을 지배합니다. 경건이 욕정을 지배합니다. 순종이 불순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힘쓰기를 바라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음으로 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아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뜻은 나그네로 일시적으로 거하는 거주가 아니에요. 정착하여 거주한다는 말로서 영원히 거주한다는 의미죠.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구체적인 공간을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그 연애하는 대상을 마음에 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신다고 말이에요.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 상위에 있는 초월적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고, 우리네 사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고 조건적 사랑입니다.
또 반응에 따라 변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의 지식을 넘어서는 이런 사랑의 우위에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저 극진히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만 한다는 생각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치 고귀한 사랑은 상대방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그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우리 인간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 경험에서 얻은 고귀한 체험을 에베소 교인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면서 제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다 안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뻐하면서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쉬울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강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에 충만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랑의 너비는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아내에게서 버림받고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가 살인을 하게 된 것이 사회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또 그는 마지막 고백에서조차도 끝까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살인을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조차도 끝내 사랑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사랑합니다. 정면 충돌로 교통사고가 날 때 운전수는 자신을 본능적으로 보호한다 그래요. 아마 그것도 자기 사랑의 본능의 한 표현 아닐까요? 자식들은 사랑하죠.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훨씬 부족할 것입니다. 자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귀한 분들도 있지만 실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정말 사랑이 얼마나 좁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각 나라와 족속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지.
예수님은 나라와 모든 족속을 포함합니다. 노인, 어린아이, 남자, 여자,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주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선한 자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구원받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리들, 주님은 이들까지도 예수 믿어서 변화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네 사랑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폭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자신의 사랑의 폭, 그 너비가 넓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폭이 넓어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지난번 성경에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길은 어떻습니까? 조속으로 변하는 사랑 아닌지요? 조속으로 변하면 24시간의 길이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5년 안에 이혼이 급증하는 현실은 그 사랑의 길이가 5년을 못 넘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으신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알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소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변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변하시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안하면 회개하고도 용서받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의 길이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랑의 상처가 있다고 해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음부에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만 주고서 사랑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 살림살이 할 돈만 대주면 사랑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옷 사주고 학비 대주고 그것으로 사랑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네 어머니들께서는 대신이라도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정금처럼 세우고자 연단하시는 깊은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깊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스데반의 순교 기록을 보면 하늘 보좌에 주님께서 그 친히 일어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이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하늘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얼마나 높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승은 제자가 자기보다 높기를 진정 원할까요? 극히 드물게 그런 스승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식이 높아지면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사람들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의 높이는 자기 눈 아래일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칭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당신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둘 수밖에 없으셨던 그 고난의 통로를 거친 후에 얻으신 그 보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최고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그 사랑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질투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시기나 질투가 없는 격려와 위로를 베푸시는 그 높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높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더 많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확신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해 다 응답될 줄도 믿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 되겠지만 가령 불치병이나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많은 문제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에 이렇게 주님은 다 역사하신다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온갖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물론 이것이 다 기도에 대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생각을 얘기하려면 탕자 이해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엄하게 책망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탕자를 껴안고 볼을 비비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것도 모자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그가 알고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리스도의 그 한없으신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하며 더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알기를, 그것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우리 사는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피택 장로님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심어져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그 풍성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주님 11조를 받아주시고 나머지 아홉을 친히 주의 권능의 손으로 경영하사 거룩한 부자로 변함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성경헌금, 건축헌금, 모퉁이헌금, 맥주감사, 또한 범사에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에 실린 간절한 간구와 눈물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모든 수고 친히 받아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이 없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 목장 가족들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뭘 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오히려 깨달으며 더 기도에 우리가 힘쓰는, 기도하되 속사람이 강건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바울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